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월요일에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가만히 성전을 둘러보신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가시는 길에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다가가셨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 외에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해주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에도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것은 열매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상징 행동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다면 나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어 많은 열매가 맺는 이적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무화과 나무 사건이 기록되는 그 구조 속에서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앞뒤로 위치하고 그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는 시간의 흐름대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한 거기에는 문학적 장치로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겉은 화려하지만 생명력을 잃은 채 공허한 가식으로 덮여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제사와 절기는 지켜지고 있고 성전은 또 화려하게 건축되어 가고 있지만 참된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 모든 민족의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정체성 등 아무런 열매도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 신앙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부패한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어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가시는 길에 어제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게 됩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 뿌리째 말라 버렸는데, 베드로가 그 나무에 마른 것을 보고 21절에서 예수님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맥락에 맞지 않는 대답 같아서 이 본문의 20절에서 25절까지의 이 흐름이 맥락에 맞지 않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싶습니다.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음을 묘사해 줍니다. 뿌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회생의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완전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과 교회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는 이제 제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생명력 있는 나무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뿌리째 말라 생명을 잃은 무화과 나무 앞에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장통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훼손되고 잃어버린 궁극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열매를 맺으며 생명력 있게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째 말라버린 나무를 보느냐,
새로운 성전을 세워갈 너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전의 성전, 이전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실 것이고 새로운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런 너희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를 향하여 뻗어 있어서 그 넉넉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내는 간헐천으로 사시사철 물이 흐르지 않고 우기 때가 되어야 물이 이제 간헐적으로 흘렀는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시내는 이러한 시내를 가리키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흘러 넉넉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내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와 인생의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뻗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기도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왜 기도와 용서를 가지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성전의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주된 기능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죄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된 기능은 기도와 용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뿌리 내린 새로운 성전인 우리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타나야 하는 것은 기도이고 용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까지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이제 잘 알려진 만큼 또 다양하게 해석하며 오해하는 부분도 많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사용하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들도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부에 손을 올리고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쪽박 같은 인생이 대박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암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신 병들지 않고 죽음도 피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대박이 나는 일이 한번 생기면 그 다음에는 계속 대박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드라마를 볼 때 시작부터 결말까지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단편적으로 지금을 보며 살아갑니다. 암이 걸리면 이 암이 낫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의 평생의 인생 속에서 이 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순간에 갇혀서 이 순간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영원 속에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은 찰나에 불과한데
그 찰나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또 한순간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 순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우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셨을까요? 암을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지금 성전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고 계실까요? 병낫기를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도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의 인생에 그 긴 드라마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처음과 끝을 우리가 다 살피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해야만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유지될 만큼 충분히 지혜롭고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주어지는 은혜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따뜻한 햇빛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내일도 태양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도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가 매일 일정한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는다라면 암에 걸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붙들고 있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구를 몇천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는 암세포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로 궁극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때 찰나에 갇힌 내 기도보다 못하게 일하실까요? 기도가 단지 내 소원 성취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찰나밖에 보지 못하는,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하고 순간에 갇혀서 이것밖에 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기도의 제목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의심하지 않고 주실 줄 믿으면 응답받는 것으로 이 구절을 받기에는 다른 성경이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기자도 4장 3절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저 주실 줄 믿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어떤 존재를 살펴야 합니다. 좋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서 시계를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괜히 기도를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해지기도 했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목도 쉬고 하면 뭔가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래 하고 강하게 한다고 다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좋은 기도의 모범으로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오래 하는 기도, 강하게 하는 기도, 큰 소리로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좋은 모범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래 기도하고 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거나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의 모양, 기도의 태도와 같은 것들로 좋은 기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방법론에 있지 않고 존재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도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좋은 기도를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기도자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 한 성도의 존재,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거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간절하게 매달려서 강한 자기 확신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존재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찰나에 갇혀서 이 순간에 갇혀서 그냥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른 믿음, 다시 말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체 성경의 지지를 받아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성전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또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기도자로서의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속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 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되는 짐승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고 이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가진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고 그 기능은 성전된 우리에게서도 정상 작동되어야 하는 기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용서라는 주제는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고 또 십자가는 그 용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향하여 혐의가 있거든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긴 거든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너희는 형제를 용서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은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증거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즉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서류상으로만 입양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서류만 바뀌어버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성품도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빛이다. 너희가 이전엔 어둠인데 이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그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부모를 쏙 빼닮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도 외모이지만 성격이나 식성이나 성품의 면에서도 부모를 쏙 빼닮는 것을 볼 때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쏙 빼닮는 모습을 보면 누가 누구 아들 아니랄까봐, 누가 누구 딸 아니랄까봐 하는 행동이 똑같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어느 정도 자식이 보이고 자식을 보면 어느 정도 부모가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에게서는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에게서는 타락한 인간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창조의 신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그 새로운 창조 속에서 신비한 그 창조의 신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이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 가운데 녹아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용서해 보겠어라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결단만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이제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우리 존재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바뀌어져서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성품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특성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로서 그 사람 안에 창조되어진 성품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이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나타난다면 용서하는 일이 생기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면서 용서하는 일 자체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잔존하는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싫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속에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있는 것처럼 계속 거슬렸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라는 것이 용서했으니 용서하고 이제 화해했으니 무조건 친하게 지내고 또 무조건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식으로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용서한 것이지 뭐 용서했다라고 하고선 그 다음에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용서야라고 이렇게 그렇게 용서가 꼭 그렇게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강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저 사람과 정말 친해져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강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감, 건강한 거리감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어떤 관계를 맺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의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상대에 대해 용서를 미룰 핑계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관계 속에서 원망이나 미움, 앙금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거리낌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성향상 거칠고 저돌적인 사람을 힘들어합니다. 저에게 막 들이대는 사람을 저는 힘들어합니다. 좀 오지 말지, 적당히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 목사니까 다 받아줘야지라고 생각해서 제 성향은 무시한 채로 거리를 너무 좁혀 놓으면 결과적으로 관계가 더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죠. 제가 알아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랑해야지, 가까이 지내야지, 뭐 이것이 이제 옳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관계가 더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요 제목이기도 한데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라는 가요 제목이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거리 조절을 실패한 것입니다. 친구라는 거리로 있었다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 거리를 좁히면서 굳이 연인이 되었다가 헤어지면서 친구조차 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한탄과 아쉬움이 이제 그 말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용서해야만 하지만 그 이후에는 건강한 거리를 찾고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한 방법 같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용서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사람과 어떤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용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고 힘든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용서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용서의 과정 속에서 또 용서의 결과 속에서 이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다루어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긴 안목 속에서 긴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을 부분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야 그 용서를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용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구절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전체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여서 그 행위와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것을 조건으로서 그것을 근거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과 주기도문과 주기도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이런 용서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증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에서 나타나는데 그 증거를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이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용서한 것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칼빈은 이 간구의 내용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칼빈이 주석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용서받은 자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무거운 책임이며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듯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제 아들이 옆집 아저씨 아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제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에게서 반드시 작동되어야 하는 중요한 믿음의 기능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가운데서 주요하게 하셨던 일들이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런 용서의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그 용서가 또 하나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성전된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과 용서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용서라는 성전의 기능이 잘 작동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와 용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